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나갈 건데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알려줄 거예요. 1과는 너의 적을 알라. 뭐라고? 너의 적을.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이 한 어린이에게 전신 갑주가 입혀질 거예요. 갑주가 있는데 2가지 갑주를 입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갑주를 입을 것이며 그 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갑주가 뭔지. 갑주가 뭘까요? 갑주가 뭐냐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옷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보호하는 옷. 자, 먼저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갑주라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가 달나라 가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가면 끝나요. 우주비행사가 입는 옷이 있어요. 산소까지 공급되는 곳. 그리고 럭비 선수가 아무것도 안 입으면 돼요? 아니요. 럭비 선수 입는 게 바로 있어요. 안 그러면 전투할 때 다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보호하며 입는 것을 갑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오랜 옛날 전쟁터 성경의 신약시대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이 로마 나라에 싸움을 할 때는 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총이 없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입는 갑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뭘 입어야 될까요? 이야, 이렇게 생겼어. 머리에는 투구를 쏘야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가슴에는 호심경 빡 입고, 그 다음에 손에는 창, 칼,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는 방패까지 딱 갖춰 있고요. 또 신발도 빡 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갑주인데 오늘 우리 친구들도 전쟁 중이어서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시 똑똑하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크게 한번 읽어보죠.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에베소서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여러분 혹시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마귀와 사탄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일까요? 아니요. 우리와 싸워야 할 존재예요. 이 사탄은요, 사탄의 종들이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은요, 하는 일이 있어. 그게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귀신이 좋아. 그래가지고 좀비 같은 거 좋아하거나 막 귀신 나오는 그런 만화책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냐면 귀신 위의 대장인 사탄을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배울 거예요. 사탄이 원래 처음에는요, 천사였어요. 하늘나라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쫓겨난 게 사탄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하더니 이게 천사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빵 궁금한 거 나중에 물어보자 빵 쳐가지고 바로 쫓겨났어요. 천사에서 쫓겨나자 이 사람 뭐가 됐냐면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 뭐라고? 루시퍼라는 사탄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의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멸망의 길. 어디로 데리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는 맨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첫 번째 사람들 이름은 뭘까? 아담, 하와. 이 정도는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서로 너무 사랑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담, 하와 너무 사랑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 저기에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고 너가 즐겨도 되지만 딱 하나 뭐예요? 저기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하나님. 아담은 그걸 들었고 그걸 하와에게도 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놀러 그쪽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뱀으로 가장했다. 하나님 만드신 동물 중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약간 간교해. 교묘해. 그래서 그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리고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하와야, 이걸 먹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다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 하나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에 하와가 귀가 번쩍 들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바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은요,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오늘날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야.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너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죄를 지고 욕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욕해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돼.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전도사님 성경책 보고 여러분 여기 앞에 보고 있는 거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믿는다는 걸까? 예수님의 이름.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걸 나는 믿어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권세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 맞아요. 죄를 지은 적 있었는지 고개 끄덕끄덕. 오케이. 그럼 그 친구 중에 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에 야 니는 거짓말하고 맨날 게임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뻥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난 하나님의 자녀.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나? 사탄이 유혹하는. 다 시작!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면 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있잖아. 아까 전쟁터에서 아저씨들 쓴 투구 있지? 빵 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빵!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쓴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사탄이 공격하러 왔다가 화살을 쐈는데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뭐? 하나님의 자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다시 같이 해볼까? 시작!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나 그런가? 나 죄 지었는데 잘못했어. 나 천국 못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투구를 안 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난 하나님의 자녀야! 투구를 딱 써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할 때 하와는 그 거짓말 듣고 귀가 탁 눈이 번쩍 뭐?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 사탄의 말이 맞다면 저거 하나 먹어보고 싶네 하더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톡 땄어요. 그리고 이거를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사탄의 말이 맞네. 뱀의 말이 맞네. 여보. 하와는 자기의 남편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이 왜? 여보,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 말 듣고 아담도 눈이 번쩍.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봐봐,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래? 그러더니 아담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몸 육체는 안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죽게 된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그렇죠. 아담과 관계가 뚝 떨어져서 멀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과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죽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태어나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같이 맨 위에 거 읽어보자. 시작!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지을 때 툭툭툭툭 하는 게 있지만 죄 지는 게 스릴이 있어. 공포 영화 볼 때 어머 무서워! 하지만 스릴이 있어. 재미가 있어. 그런 느낌이 뭐냐면 죄성인 거예요. 야! 너도 가서 훔쳐봐. 아무도 모른다. 마트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슬쩍 하는데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까지 말해. 그리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내가 안 그랬다고! 제가 먼저 그랬다고! 맨날 남 탓하는 것도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이 정말 짜증나면 무조건 입에서 뭐가 나와? 여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야. 야! 엄마한테 자기한테 그리고 짜증 부리고 떼쓰고 친구들 왕따 시키는 거.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서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줬냐면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오른손과 왼손에 머리에 발에 큰 못이 박혀서 피를 쏟아내고 죽으시고 마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죄,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잊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둘이 숨었어요. 죄는 부끄러워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무서워서 숨었어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벌 받을까 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 근데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전 거시기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이 하와를 항상 손가락 딱 하면서 전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놀라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거 뱀 때문에. 서로 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말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남 탓을 하고 돌리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누가 꼬신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지금도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도록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해요. 사람과 사이도 관계가 멀어지도록 사탄은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창피해. 아마 분명히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쑥쑥쑥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이런 생각을 주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교회 선생님도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떠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 마귀의 관계, 이 나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어떤 전신갑주 입어야 될까요? 아까 구원의 투구 썼죠? 이번에는 뭘 입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 여기 말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 하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또 욕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구제불능이야. 가지 말고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어. 다시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외치면 저 이름이 신 이름 뭐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읽는 건, 신는 거나 마찬가지. 저기 있죠? 옛날에 군인들은 군인 신발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축구할 때 남자친구들 아는데 축구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가 볼록볼록 튀어나왔어. 왜냐하면 축구 찰 때 단단하게 서서 빵 차기 위해서 밑에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그 군인들이 전쟁할 때 탁 흙에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맨날 쓰러져. 아우 나는 천국 못 가나 봐. 아우 나는 지옥 자식이야. 나는 사탄이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예수님 다시 목소리가 왜 이래? 사탄한테 대항해.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어! 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빡 신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탄이 야 너 지난번에 지었네 또 지었네 바보 같은 게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그럼 뭐라 해야 돼?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공격에 처절하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뱀에게도 벌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죠. 바로 그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줬어요. 사탄은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계속 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은 없어. 지어낸 이야기야. 맨날 TV, 학교 공부, 믿지 않는 선생님들, 사람들 만나면 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딨어? 맨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또 뭐라 그래요?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때로는 나는 죄를 계속 지으니까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탄이 계속 이런 생각을 줄 때 뭐 하라고요? 같이 읽어본다. 빈칸을 채우면서 시작! 마귀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렇죠. 다시. 이 전신갑주를 크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맞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 오늘 배운 두 가지 전신갑주가 있었어요.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요? 그렇죠. 야,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없어. 그럴 때 뭐라 해야 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빵! 그 다음에 평안의 뭐 배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떻게 해야 돼? 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았어! 예수님 피로 난 용서받았어!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끝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탄이 공격,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먼저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자, 오늘 미션! 이 어린이가 입었던 두 가지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이 어린이가 입었던 두 가지 전신갑주! 자, 우리 오, 좋아요. 많은 친구가 손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다영이 한번 해보자. 전신갑주 두 가지. 정답! 박수! 자, 다영이 정답. 모든 순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는 시간 갈게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에서는 뭐라고 외쳐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에서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자, 한결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그렇지! 예수님의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 예! 박수! 야, 너무 잘했어요. 한결이와 다영이. 자, 잘했고요. 자, 오늘부터 오늘 이제 구원의 투구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 두 개밖에 안 갖췄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갑주도 입어야 돼. 다음 주에 갑주를 입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자, 오프닝. 성경학교 준비하는 오프닝으로 시작할 거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프닝하고, 헌금 준비됐나요? 네, 헌금부터 해야 되겠다.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오프닝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재밌는 성경학교 오프닝이에요. 자, 찬양 하나